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쫓아내리이다입니다. 쫓아내리이다.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1월도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참 빠르지요. 1월의 마지막이자 지난 3주간 나누었던 여호수아서 말씀 14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랩업 잘 마무리 짓는 완결하는 주일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의 내용을 여호수아서에서 14장에서 갈렙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생각해내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한 어떤 지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2지파 가운데 각 지파에 한 명씩 리더를 뽑아서 그 12명으로 먼저 앞에 있는 앞으로 가야 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정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들이 정탐한 내용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가나안 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은 것, 요것이 끝이 아니지요. 기본적인 정보를 얻게 된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리더들과 그들이 속한 지파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세워졌는가, 세워지지 않았는가를 밝히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조금 더 쉽게 다른 표현을 써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아직 준비가 되지 못했는가, 이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가 되지 않은 그 리더들과 그 지파의 백성들을 용서는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이 내용도 민수기 14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40세쯤 되었을 때 모세를 쫓아서 애굽에서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뒤에 광야의 삶을 살았는 동안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임무를 받았고 이 임무를 잘 수행해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12명 가운데 이 단 2명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모든 순간들을 살폈고 그 가운데 가나안 땅도 밟으면서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 말씀 따라 걸었고 땅을 살폈고 가나안 땅을 살피는 동안에 찾아온 모든 궁금증,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 판단, 이해, 뜻, 기타 등등등 나의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만 그것들을 다 물리쳐내고 인간적인 계산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 순간 물었습니다. 온전히 정탐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을 때,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밟았던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니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 나의 경험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니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 여기시면서 그에게 기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한 이 갈렙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과정과 절차 가운데 이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정탐입니다. 살필 때에 내 생각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하나님께만 물었다, 정탐하는 순간마다 나의 경험과 지식과 계산을 철저하게 내려놓았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읽으면 마치 갈렙에게 정탐을 열심히 한 대가, 페이백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기 때문에 주어진 리워드, 보상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주신 선물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일 잘했으니 일 열심히 한 대가 받아라 라는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쫓아내리이다입니다. 쫓아내리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 따라 잘 정탐을 행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다른 건 묻지 않고 하나님 뜻만 물었고 내 생각 다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약속받았지요. 자, 이렇게 기업 받았습니다까지 고백을 했다면 이제 갈렙의 고백은 하나님 thank you for everything. I did it. I did it. What have said to me. 나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이뤘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기업 받았습니다. 땡큐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고백이 바로 이 마지막 고백이 덧붙여진 겁니다.
쫓아내리이다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다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7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어 내가 이곳을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들을 내 앞에서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들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지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셔서 내가 내 앞에 먼저 가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쫓아내주겠다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너무 급하게 다 쫓아내면 들짐승들만 남아서 너희들을 해하게 할 수 있으니 천천히 1년 동안에 쫓아내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결국은 다 내가 쫓아내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자, 어제 청장년부 로고스 철치에 처음 2024년도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와 동일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보다 먼저 가서 그곳 살고 있는 이들을 쫓아주겠다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거의 같은 내용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 직접 행동으로 옮겨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만 하면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자,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네, 내 안에. 네, 맞습니다. 마치 제가 미리 알려드리고 짜고 치는 것처럼 얘기를 빨리 해주셨는데 너무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자, 내 안에 계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행동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행하리라라는 요한복음 14장 14절 바로 그 뒤에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행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만,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누가 그 일에 참여하고 행동하는가 보았더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알고 기도하며 간구했던 바로 그 사람이 기도 가운데 믿음 가운데 확신을 얻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 내가 안 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연약하면. 그런데 가만 보았더니 누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 자매가 우리 앞에서 그 일을 행하더라라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을 내쫓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쫓아내실까요? 맞습니다. 애굽에서 행하셨던 모든 것처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직접 전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그들에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가나안 족속들이 쫓겨나가는 이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와 같은 이적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이 내린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는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적이 드러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적을 드러내실 때 그 자리에 참여는 했습니다. 심지어 가만 보았더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모세와 아론은 직접 그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모세와 백성들은 반드시 그 일 가운데에 들어가 참여하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셔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전쟁이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죠. 전쟁이 그쳤다는 의미가 가나안 족속들이 쫓겨나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롯바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하나님께서 쫓아내주시겠다고 하면서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나누어서 각 지파마다 그 땅을 갖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들의 재산이 되게 하리라, 그냥 갖고 있어라가 아니라 그 재산을 받게 하셨다라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 분배받은 지파로 하여금 그 땅에, 분배받은 그 땅에 직접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받은 동일 본문의 여호수아서 13장의 13절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쫓아내지 아니한 족속이 있었다라는 것. 그런데 여기 끝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의 본문이 이제부터 계속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 15장 63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호수아서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예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호수아서 17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쫓아내지 않으니까, 쫓아내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 족속이 야, 우리 여기 더 있을 수 있겠다 결심하고서는 머물러 남아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힘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다음 시간적으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가 바로 시간적으로 굉장히 인접하고 중요한 내용들이 또한 연결되지요. 사사기 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갈렙은 쫓아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사사기 1장의 후반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마치 일의 결론처럼 보여집니다. 사사기 2장에서 이와 같은 기록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는 것. 이방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본문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않으며 이방인들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이방의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이방의 민족들을 붙들었다라는 것, 이방의 민족들을 쫓아내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있으면 그들이 힘이 약하면 종으로 사용하고 그들이 조금 더 우리의 삶의 보탬이 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새로운 정착지에서 그 민족의 사람이 있으면 농사도 모든 것이 다 쉬울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모든 생활의 문화를 받아들이면 빨리 이 땅에 정착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고 조금 더 빨리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에 이제는 역으로 이방 민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들의 삶에 믿음의 시험이 자주 있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점검하시기 위해 시험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가나안에 먼저 가셔서 이방의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 주시겠다라는 그 의미와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충분히 되셨지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어야 했던 것이고 말씀을 따라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우리도 참여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목격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진 역할, 바로 기업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저 그 땅을 차지하며 그 땅에서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그 땅을 받았다면 그 땅에서 해야 될 일을 하라. 그것이 믿음의 유산, 기업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럴 때 그 땅이 기업받은 땅이요 유산받은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은 받았으나, 땅은 받았으나 받은 기업에 참여하지는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갈렙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정탐했고 충성했고 기업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뒤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앞서 기업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선물로, 대가로, 보상으로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을 받았다라는 의미는요, 이제 그 땅, 나에게 주신 그 땅,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을 정복하고 이제 그곳에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겠습니다라는 사명의 고백입니다. 기업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이제부터 내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행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것을 알았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업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수고했으니 이제 쉬어라, 놀아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로운 시작에 이제 내가 동참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갈렙은 40세쯤에 모세를 쫓았습니다. 그러면서 45년 동안 하나님을 쫓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85세의 나이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85세의 나이에 45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정탐했습니다. 내가 그때 주님 말씀 따르면서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한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내가 쫓아내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45년 전에 확인받았던 그 약속, 85세가 된 지금 하나님이 시작되는 걸 내가 지금 봅니다.
몸은 늙었으니 쉬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85세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하겠습니다. 내가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현대의 기독교인들 이 경험하는 가장 큰 신앙의 어려움,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행동하지 않기에 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아니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집에 딱 한 권만 갖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요, 교회에 성경책을 놔두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항상 앉는 자리에 성경책을 가지런히 얌전히 탁 이렇게 놔두고, 왜냐면 다음 주에 갔다 올 때 동안 들고 다니면 힘드니까 교회에 탁 놔두고, 집에 가면 성경책이 또 딱 거실에 있잖아요. 방에 딱 들어가면 성경책이 또 머리맡에 탁 한 권 있고요. 책상에 가면 또 성경책이 딱 있어요. 성경책이 너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무거워서 안 들고 다녀요. 집집마다 방마다 하나님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예배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여하시면서 다른 교회 예배도 보시고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찬양팀의 그 찬양 모습들도 보시고 하시면서 너무 뜨거운 예배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도 있고요, 예배도 있습니다. 심지어 너무 많은 좋은 설교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어가 좀 되니까 영어 설교도 막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더 훌륭한 많은 목사님들 설교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느끼는 이유는 말씀이 있지만 읽지 않습니다. 말씀은 읽기는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기업을 주셨지만 주신 기업 안에서 하나님을 반하는 것들을 쫓아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이유와 상황과 형편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런 거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말씀 보기도 힘들고요. 예배 참석하는 것도 힘들고요.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형편도 얘기하고 상황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서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내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삶이 다 그렇게 어렵지요.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많은 부분에 힘듭니다.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탐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기업을 받지 않고 쫓아내지 않기에 힘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사기 때와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시면서 힘들다를 뱉어내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사사기 2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요, 머리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요, 말씀 많이 읽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말씀으로 씨름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삶에서 쫓아내야 될 것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받은 기업이 있는데, 내 몸이 있는데, 내 가정이 있는데, 내 직장이 있는데, 내 사업장도 있고 교회도 있고 선교지도 있는데 쫓아내야 될 것들을 쫓아지 못하니 진정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힘든 것. 그래서 시험이 삶에 허락되었기에 힘든 것. 믿음의 성장으로 인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머리로는 아는데 몸은 참여를 하고 있지 않으니 감당하지 못하니 고민이 되어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감사하실 수 있는 것은 그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본교회는 2024년도에 첫 걸음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통을 갖다가 놓았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제가 설교했는데 몇 개월이 걸렸지만 쓰레기통을 이제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재활용을 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눈앞에 놓여져 있지만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귀찮습니다. 분리해야 되고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다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겠죠. 음료수 먹고 나서 얼음 버려야 됩니다. 화장실까지 가서 얼음 버려야 됩니다. 한번 물로 헹궈야 됩니다.
귀찮고 마음에 부담 생기고 시간도 없는데,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요 못하는 겁니다. 이 마음 쫓아내지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불편함, 게으름 등을 쫓아내지 못하면, 몰아내지 못하면 주신 기업을 깨끗하게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몰아내면 주신 기업을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힘이 들어도 주님께서 행하신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평생대학을 실행하려고 했는데 다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가 예전에 평생대학을 참 잘했습니다. 이 지역에 소문날 정도로 어르신들 잘 섬겼습니다. 정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왔지요. 좋은 음식으로 풍성히 어른들을 섬겼습니다. 다 좋습니다. 좋았습니다. 과거의 영광 참 좋아요. 그런데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멈췄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우리한테도 좋았던 기억인 건 알겠는데, 다시 시행하려고 했더니 이거 한번 봉사 시작하면 빠져나오기가 힘든 걸 아니, 쉽사리 아무나 사인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섬겨야 되는 건 아는데 나도 바쁜데 생각이 들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면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귀찮고 분주해질 것이 걱정됩니다. 주신 기업에서 쫓아나야 될 이런 마음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마음만 계속 불편합니다. 머리로는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 마음만 계속 불편해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탐하고요, 살펴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만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확인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쫓아내야 할 것들을 우리가 함께 쫓아내기 시작하면 주신 기업에서 많은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이 그때 제대로 유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다음 세대가 진짜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업을 받았다면 갈렙처럼 쫓아내리다라는 믿음의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성과도 얻지 못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삶에서 시험거리 받기 위해서, 어려움 갖기 위해서 쫓아내야 할 것들을, 나만의 평안함을 추구하는 게으름과 나만의 불편함들을 피하려는 것을, 이 무관심을 붙잡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쫓아내어서 시험을 이겨나가며 허락하신 기업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요 구체적인 기업들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내 몸과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일터, 선교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기업들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쫓아내야 할 것을 찾아내어서 쫓아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시험으로만 남게 될 것이며 매 순간 무거운 마음과 어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2024년도 새로운 도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정탐하시는 중이라면 더욱더 말씀으로 정탐을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지금 정탐을 끝내시고 충성하시는 중이라면 더욱 충성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께서 이제 충성의 단계를 지나 하나님께로부터 기업 받았음이 확인되셨다면 이제 기도하시는 가운데 기업을 제대로 받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업을 제대로 받아내는 것, 바로 쫓아내야 될 것들을 쫓아내셔야 됩니다.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 2024년도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열매를 주님 안에서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도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신앙적인 고민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는 방향이 결정됐는데 내 삶에 매여 있는 것들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이것이 시험이라면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 시험이 어느 정도 지나갔을 때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됐다면 과감하게 쫓아내야 될 것들은 쫓아내리이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겠노라.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아버지 뜻 가운데 있는 것임을 다시금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수많은 나의 생각들, 나의 경험들, 판단들, 나의 개인적인 것들이 나를 괴롭힐 때마다 하나님 이것을 말씀으로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따라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 응답이 들릴 때까지 내가 멈추어서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이제 나에게 주신 정확한 기업들이 눈에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받았던 기업들, 하나님 내가 다스려야 할 것들, 내가 정복해야 될 것들, 내가 쫓아내야 될 것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을 제대로 받아 그 기업을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과 다짐이 필요할 때 하나님 과감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온 몸과 마음을 던져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결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결정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으로 그것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조금 손해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시여 우리가 잘 생각하고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쫓아내야 될 것을 쫓아낼 때에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분별하며 하나님 뜻 안에 걸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이요 2024년도 달락중앙 감리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신 새로운 도전입니다. 하나님 매 순간 삶에서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시고 도전받은 이들이 말씀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것을 고백하며 나누고 증거케 하여 주시고 소문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이웃들에게 소문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충성하였습니다.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제 쫓아내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이 말씀으로 1년을 온전히 주님 뜻 안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다시금 깨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로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심에 다시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정탐하는 참된 정탐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서 정탐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우리의 생각, 판단, 경험, 계산을 내려놓는 충성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음으로 개인의 모든 것은 뒤로 하고 미루어 놓고 충성을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지 다시금 확인받게 될 것입니다. 주신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에 참여하여 쫓아낼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쫓아낼 것들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삶 속에 시험이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이제는 결단하고 쫓아내야 할 것은 쫓아내는 용기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기업으로 나의 몸과 마음, 가정, 사업장, 교회, 선교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참여하고 동행함으로 받은 기업에서 쫓아낼 것들은 쫓아내고 참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